자, 오늘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성령 강림후 9째 주일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땅강아지에게 여치만큼 연주를 못해도 매미만큼 노래를 못해도 나비처럼 날개춤을 못 춰도 풀 줍지 마라 땅강아지야. 여치도 매미도 나비도 어둡고 답답한 땅속 길을 너처럼 다니지 못한단다. 물고기가 물속을 헤엄치듯 흙 속을 헤엄치는 넌 대견하고 귀여운 강아지란다. 아멘. 오늘은 김기현 집사님께서 기도문을 만들어 주셨고요. 우리 송원석 집사님께서 기도를 보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바람이 붑니다. 파도가 칩니다. 풍랑이 일어 배가 멈춥니다. 사람들은 시름에 잠깁니다. 밥거리를 걱정합니다. 바람이 붑니다. 파도가 칩니다. 초목이 뿌리를 깊게 내립니다. 물고기들이 신이 납니다. 밥거리가 풍성해집니다. 바람이 붑니다. 파도가 칩니다. 바람이 부니 파도가 치고 파도가 치니 물고기가 춤을 추고 바람이 부니 풀들이 춤을 춥니다. 바람이 붑니다. 살아야겠습니다. 파도가 칩니다. 살아야겠습니다. 살아서 우리도 노래를 부르고 살아서 춤을 춰야겠습니다. 바람이 불어 감사하고 파도가 치니 감사합니다. 살아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만물의 일입니다. 세상 만물과 하나인 우리는 노래하고 춤을 춥니다. 아멘. 노래 좋죠? 네. 오늘 배운 두 곡이 가사가 너무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편안히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셨어요? 힘이 하나도 없으세요? 네? 강아지 집사가 많이 힘드시대요. 강아지 돌보는 일 때문에 아내 따라 못 나가셨어요. 강아지 돌보는 일만큼 또 혼자 떨어져 계신 것도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휴가를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밴드를 통해서 밴드 우리 김가영 집사님하고 정희수 집사님도 함께 샬롬해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예수님의 설교죠. 그 앞에 있었던 청중들은 대부분 가난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가난한 갈릴리 백성들, 어부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를 너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공중의 새들을 입히시고 들의 백합화를 먹이시듯이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잘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실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동의가 됩니까? 네, 공감이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공감이 그 제자들도 공감이 안 되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살아가면서 정말 적지 않은 울트라 걱정 중에 하나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도 아니고, 그죠? 나이 들어갈수록 몸은 점점
쇠약해지고 몸의 기능은 다 떨어지고 빠릿빠릿한 이 사고력과 판단 능력들도 이제는 다 없어져 버리고 뭔가 굼뜨고 판단력도 예전 같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를 얻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고용 가치도 떨어지고 아직 집사님은 젊으시기 때문에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걱정 별로 안 되죠? 그래도 되죠? 네, 걱정이 돼요. 뭐 기본소득이라도 주고 퇴직금이라도 두둑하고 연금이라도 두둑하게 받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국민연금도 뭐 드러났던 사람들이야 그렇지만 드러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나마 그 조금도 없는 거고 그럼 사실 나이 들어갈수록 점점 더 막막해지는 게 먹고 살 일이에요. 그런 불안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야, 근데 또 AI가 등장하면서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어요. 저희 연구소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연구소에서도 올해부터 AI 번역을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번역이 훨씬 더 매끄러워요. 잘 읽혀요. 이게 좀 이건 정말 당황스러운데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잘 읽혀요. 300만 원, 400만 원씩 들여서 번역가에게 시켰던 일인데 번역가 6명, 7명이 하루아침에 다 잘렸어요. 이분들은 나름대로 전문직을 가지면서 그 전문직으로 풀타임 먹거리가 안 되니까 사이드 잡으로 이 번역 일을 하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번역 일을 한꺼번에 다 잘리신 거예요. 400만 원씩 책 한 권당 400만 원 정도 들여서 번역 일을 시키셨는데 AI 번역을 하니까 딱 한 달 만에 1년 넘게 걸렸더니 한 달 만에 3만 원에 AI 그 챗GPT 한 달 사용료가 3만 원이거든요. 2만 얼마예요? 2만 원에 한 달 만에 3만 원에 번역이 끝납니다. 근데 훨씬 잘 읽혀요. 참, 이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먹고 사는 일이 나이가 들수록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점점점 세무 직업들 죄송합니다. 직업 중요한 시점에 갈 수도 없고. 세무 통계내는 직업, 세무 직업 많이 없어집니다. 의사들도 없어질지 모릅니다. 기계가 다 해줍니다. 기계를 요즘은 의사들이 기계만 읽어줍니다. 진맥하지 않아요. 앞으로 전문 직종 중에 적지 않은 일들이 없어질지 모릅니다. 기초소득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소득도 없으면 사실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앞으로 생각하면 막막한데 가만히 이렇게 되돌아오는 삶의 시간들을 생각을 해보면 뭐 걱정한다고 해서 뭐 크게 달라진 것도 없었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잘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아무런 문제가 그냥 살아왔어요. 또 먹이시고 뭐 입히시고 돌보시고.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그
그 본문에 새가 뭔지 아세요? 까마귀예요. 예수님은 그 많은 새들 중에서 까마귀를 등장시키셨을까? 까마귀 하면 떠오르는 성경 이야기 아세요? 예? 노아의 방주. 예. 노아의 방주에도 까마귀가 나오죠. 까마귀 하면 그 아방, 그 엘리야 시대에 아방 시절에 엘리야가 아방 말을 안 듣고 예언을 하고 막 바른 말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방에 쫓겨서 산으로 들로 피해 다니면서 숨어 지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여 살리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해서 거기에서 너를 먹이시리라.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는 그곳에서 시냇물을 마셨다. 까마귀가 불어다 줘.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어렵게 사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사세요? 어떻게 사세요? 하고 물어보면 관용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다 물어다 주십니다. 이렇게 산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기독교인들이 많이 쓰는 언어입니다. 여러분들도 써보셨어요? 써보셨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까마귀가 근데 표현을 안 써보셨어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까마귀가 종종 어렵고 힘든 시절에 먹이시고 돌보시고 채웠던 일들이 굉장히 많지 않아요? 없어요? 까마귀가 물어가는 건 있어요. 예? 물어가는 건 많이 봤는데 물어다 주는 건 야 우리 집사님 울트라네 울트라. 제가 살아온 시절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천목회 시절도 결코 쉬운 시절이 아니었고 유학 생활 시절 10년도 결코 쉬운 시절이 아니었고 가장 어려웠던 시절은 유학 생활 딱 마치고 이 파란만장한 꿈을 하기 바빠서 딱 들어와서 이제는 근데 그 들어와서 그 다음 해에 3월에 제가 동력교회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해 겨울 참 혹독하고 추웠고 수입은 하나도 없고 학교 안에 강의 하나 때문에 들어왔는데 감신대에 있었던 강의 한 과목 그것 때문에 들어왔는데 정말 어떻게 그 시절을 보냈는지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 시절에 제 인생에 가장 많은 까마귀들이 얼마나 문잡이에 활동을 했던지 아는 선배님들, 아는 후배님들, 아는 목사님들, 아는 친구들, 함께 자취했던 시절, 함께 동락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분들을 통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다 그만큼만 다 채워서 하루하루 살게 하시더라고요. 참 신비로운 일입니다. 죽을 것 같은데 근데 보면 또 열리고 이게 앞을 생각해보면 참 걱정이 태산 같은데 또 이렇게 살아온 뒤를 바라보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인생이 그렇게 망가지지 않았어요. 없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힘들어하고 막 그것 때문에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막 이러면서 내 스스로가 막 우울증 걸리고 막 이러면서 내 스스로가 무너지지 않았더라고요. 어떻게든 다 누군가를 통해서든 하나님부터 자식을 통해서든 먹이시고 이쁘시고 돌보시고 그래 왔던 기억들이 납니다. 이 근심 걱정이 밀려드는 게 비단 적지 않은 사람들의 고민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앞에 있었던 사람들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 앞에서 그래 그렇게 걱정과 근심들이 몰려오는 순간이 있다면 그 순간에 그 걱정과 근심에 매몰되지 말고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하나님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죠? 바빠 죽겠는데 어떤 사람은 10 to 10 아침 9시에 나가면 저녁 7시, 8시에 들어오고
일주일 내내 일하고요. 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고 은행 갈 시간도 없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바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일할 수밖에 없는데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게 뭔 말인가 싶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지난주에 졸업하고 병찰을 하는 후배가 있습니다. 예, 목회를 안 하고 병찰을 하는 후배가 마침 여기 능곡과 행신 관할구역으로 온 겁니다. 이게 바풀떼기 2개 달았더라고요. 예, 그게 중령, 그 군이면 중령인데 예,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2개. 경강? 예? 모르겠어요. 경이? 아니, 네, 밥을 2개. 예, 그래서 이 지역에서 우리 관할구역에 있어요. 예, 이라는 후배가 신학교 다니던 후배가 이 관할구역에서 경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제가 들었어요. 세상에 그 친구가 얘기를 해주는데 이 행신 능곡에서 하루에 한 사람 이상씩 돌아가신대요. 하루에 한 사람 이상씩, 많을 때는 3사람이 돌아가시고, 에이 그게 혹시 고양시 아니야? 아니면 덕양구 아니야? 그랬더니 그게 아니래요. 행신하고 능곡 이 관할 지역에서 하루에 한 사람 이상씩 고독사 아니면 목숨을 스스로 끊거나 사고사이거나 뭐 다양한 이유로 하루에 많을 때는 3명 이상이 돌아가신대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고독사를 맞이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삶에서 연결되어져 있는 수없이 많은 관계의 연결망들이 이게 교회가 되었던 가족이 되었던 뭐 친구가 되었던 공동체가 되었던 동아리가 되었던 점점점 더 단절된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독하게 마지막 순간에 자기 죽음을 맞이할 때 단 하나의 연결망이라도 살아있었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더불어 함께 같이 살아가는 나라일 텐데 그런 의미에서의 생명의 이 그물망들을 먼저 우리가 회복하는 그런 삶을, 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면은 사람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삶의 문제가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로 함께 여기면서 함께 풀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 조금은 더 우리의 걱정거리들을 해결하고 넘어서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까마귀들을 다 준비해 놓고서 마련해 놓고서 곳곳에 다 장치를 해 놓으셨어도 만약에 내가 문 걸어 잠그고 커튼 다 내리고 혼자서 불 끄고서 독방에 혼자 갇혀서 어느 누구도 만나려고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도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단절이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은 어쩌면 공동체와 관계와 사랑 안에 있는 다양한 연결망들을 끊임없이 유기적으로 살려가면 하나님의 그 연결망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일하시는, 오늘 뭐 찬양 열심히 했는데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삶의 공간들을 열어드리는 게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삶 속에서 나 하나 살려고 끊임없이 거기에 집착하고 이게 넘어서는 그 어렵고 힘든 삶의 시간들 속에서 나 하나만 살기 위해서 거기에 집착하고 매몰되는 삶의 방식들이 아니라 조금 더 크게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의 그 생명의 그물망들을 연결시켜 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면 그 수없이 많이 연결된 생명의 연결의 그물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성화로 그리는 건데, 이게 내가 문 밖에서 기다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그림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 그림의 특징은요, 문고리가 없어요. 성화 보십시오. 밖에서 문 열고
밀고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예, 옆으로 이렇게 여다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문고리가 없어요. 문고리가 없어. 왜 없을까요?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그 문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에서.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스스로를 고립시키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 안으로 나와서 함께 어떻게 연대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하지 않으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어떻게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상징적인 그림이에요. 저는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 우리 교인들 병원 가실 때마다 우리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아주 대한민국 만세예요. 여러분, 이 시스템 하나, 이 유시민 씨 복지부 장관 때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잖아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근데 그 이전만 해도 돈 없어서 병원 못 가는 사람 많았어요. 근데 와, 지난주에 그 행신역 앞에 그 뜸을 떠주는 데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이은정 집사님하고 같이 갔어요. 같이 갔더니 저는 10,000원을 받더라고요. 근데 이은정 집사님은 1,500원인가 2,000원을 받더라고요. 산전 특례. 환자들, 국가에서 보호해야 되는 환자들은 5%만 받아요. 5%만. 암 환자들이 항암하고 막 이런 데 보면은 산전 특례 혜택을 받으면 전부 5%만 받죠. 맞죠? 네, 5%만 받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사실은 돈이 없어서 암 치료를 못 받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사회 시스템을 하나 이렇게 바꿔놨더니 그 시스템 안에서 적지 않은 의료 약자들이 그 시스템 안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근심 걱정을 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어느 순간 됐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은 세계 어디를 갖다 놔도 수출해 나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수출품이에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은 경제적인 약자의 어려움을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연결망들을 잘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AI 시대를 맞이해도 우리 사회가 경제적, 의료적, 인권적,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과 연결될 수 있는 연결망들을 구축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 걱정이 없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요, 까마귀만 등장시키지 않고요, 들의 백합화를 등장시킵니다. 이거는 조금 다른 결의 뭔가 예수님이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근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 먹고 사는 문제 말고도 가장 많은 걱정들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을 등장시키거든요. 예수님께서. 솔로몬은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화려하게 산 사람이에요. 솔로몬 왕은 부귀영화의 대명사입니다. 아내와 첩이 1,000명 이상 있었고요. 소와 가축은 전도서에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일찍이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얻어본 적이 없는 그럴 정도의 소와 나귀를 소유하고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숫자로 셀 수가 없는 거예요. 1년에 걷어들이는 금이 40톤에 가까웠고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40톤이면 저기 여러분들 1톤 틀어 40개입니다. 금이. 그 원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궁정과 또 성전을 짓고 금과 은과 상아와 각종 사치품들을 주변 나라에서 모으기 위해서 배를 보내면 적기 3년이 걸렸대요. 3년.
얼마나 어마어마한 양들을 각 나라에서 이렇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살았던 왕이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얻은 영화조차도 여기 들에 피어 있는 그 들고 하나가 입고 있는 그 영광만도 못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이게 사실 말이 돼요? 비교가 됩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 이야기를 등장시키셨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감히 비교가 안 되는 거, 우리가 조금 더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좀 더 나은 배움을 얻고 보란 듯이 떡떡거리면서 잘 살면 좀 더 나은 인생인가요? 사실은 솔로몬의 존재 자체가 덜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왜 그렇게 그 많은 부귀 영화를 추구했을까? 그죠? 추구했잖아요. 추구했을까? 솔로몬이 누렸던 그 어마어마한 부귀 영화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자기 인생의 뭔가 허함 때문이라며, 누려도 만족하지 못하는 뭔가 가슴이 한쪽 뻥 뚫린 것 같은 공허함이 끊임없이 자기 삶에 물려들어서 그걸 채우기 위해서 한 모든 행위들이라면, 그가 전도서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냥 공중에 이게 연기처럼 이렇게 연기가 탁 있다가 보면 담배 연기 팍 뿜어내면은 연기가 공중에서 싹 사라져버리고 흔적 없이 사라져버리잖아요.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헛되다라고 전도서에서 고백을 하잖아요. 솔로몬 왕이. 그 뭔가 인생의 공허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했던 그 온갖 부귀 영화라며, 그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인 거죠. 굉장히 불쌍한 사람. 그토록 미치광이처럼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고 수없이 많은 민중들의 혀를 빨아서 결국은 지울 수 없는 민족 분단의 아픔을 가져온 왕이 솔로몬 왕입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말기에 갈라지거든요. 분단됩니다. 채워지지 않는 존재의 불안, 무얼 채워도 무얼 가져도 무얼 해도 채워지지 않는 존재에 대한 불안, 그것이 끊임없이 물려올 때에 사람은 그 불안과 걱정과 근심거리의 강도가 더 커질 수밖에 없죠. 그게 예수님 앞에 있었던 그 사람들도 보면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들이에요. 가진 것도 없고 세상에서 별 볼 일도 없고 뭐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러니까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 이 들꽃 하나가 입은 많도 못한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은 그보다 더 귀한 존재다라고 얘기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존재에 대한 불안감, 내가 살아가면서 나의 존재에 대한 불안감을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메꾸고 사세요? 어떤 식으로 메꾸고 사세요? 솔로몬은 막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먹고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막 수술하더라고요. 계속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뭐, 그런데도 이게 자기 만족이 안 되니까 또 고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본래 자기보다 더 나아가지고, 사람들이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려고 하는 그 이유도 사실은 자기 존재에 대한 불안감이 끊임없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그런 것들로 좀 채워가면 자기 존재가 불안해지지 않을 수 있는. 근데 실상 마치 이렇게 소유를 하고 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저도 잘 몰라요. 어떻게 잘 모르는데, 이게 허원한 선생님, 스님이신데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밤은 밤이어서 좋고 새벽은 새벽이어서 좋다. 너는 너여서 좋고 나는 나여서 좋다. 무엇을 탓하는가? 일체를 품고 제 존재의 기쁨을 만끽하라. 시인은 시를 쓰고 화가는 그림을 그린다. 농부는 농사를 짓고 세일짐에는 세일을 한다. 무엇이 더 좋은가? 무엇을 하든 그대의 존재를 즐기는 것이 가장 좋고 아름답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그 존재 자체로 온전하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죠? 화려하게 꾸미지 않아도, 뭔가를 얻지 않아도, 뭔가를 소유하지 않아도 나는, 너희들은 그 존재 자체로 고귀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 무리들 앞에서 하시는 얘기예요. 한 송이 들국화가 봐주는 사람이 없어도 넉넉하게 불어오는 바람에 자기 몸을 휘날리면서 충만하게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그냥 존재할 수 있을 때 그거로 그냥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가 우리에게 더 잘 보이기 위해서 화장하고 자기를 치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달이 밤에 나오면서 더 고귀하게 자기를 꾸미기 위해서 머리만 하고 이러지 않아요. 예. 달은 달로서 그 고유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만물 안에서 존재하고요. 해는 그 해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그냥 자기 일을 자기 위치에서 할 뿐이에요. 그 존재의 아름다움처럼 우리도 이렇게 다 서로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으면 그 서로 다른 그 모습 속에는 저마다의 고귀한 아름다움이 하나님, 그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그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권력 앞에서 십자가로 맞짱 뜨면서 예수님께서 지키려고 하셨던 게 뭘까요? 이 가난한 사람들도, 이 무지랭이 백성들도,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사람이고 당당하게 주체적으로 신나게 축제를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만천하에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권력가들 앞에서 당당히 십자가 지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어떤 걸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으려면 가난해도 보잘것없어도 아파도 우리가 유한한 존재 그 안에 갇혀 있어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존재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노래하고 웃으면서 이렇게 웃는 예수 있잖아요. 웃는 예수. 당당하게 자기답게 자기의 삶을 웃으면서 축제를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앞에서 예수님이 딱 십자가 지시고 다 막아주셨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삶을 마음껏 향유하면서 당당하게 기쁘고 축제를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요, 십자가에 걸려 넘어졌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십자가,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죄인이지 그러면서 그 죄인론에 갇혀서 스스로를 자학하고 확대하고 비관하면서 십자가를 넘지를 못해요.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방패막이 삼아서 마음껏 자유로운 영혼으로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십자가의 예수가 아니라 웃는 예수. 웃는 예수. 아멘 크게 해주세요. 오늘 참 신기해요. 김경희 집사님도 시에서 그런 얘기를 써주셨는데
서로 짜붙인 모습이 아니거든요. 근데 보면 바람이 불어 감사하고 파도가 치니 감사하고 살아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만물의 일입니다. 세상 만물과 하나인 우리는 노래하고 춤을 춥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귀한 삶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신 것은 나를 자학하고 막 내가 죄성에 갇혀갖고서 막 죄를 바라보면서 막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물론 눈물을 흘리면서 해결도 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이 거기에 갇혀있기를 바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니란 말이죠. 이 근심과 걱정에 매몰되어서 자기 안에 다 가둬놓고선 커트도 내리고선 뭐 문도 딱 잠가놓고선 막 그 고통하고 근심하면서 그 안에 갇혀만 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니라 비록 보잘것 없어 보이는 나라 할지라도 나의 존재의 가치를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이 세상에 내가 내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를 존중해 주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집에서도요, 제가 아내를 존중해줘야 아이도 아내를 존중해줍니다. 아내가 나를 존중해줘야 자식도 저를 존중해줍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나를 존중해주지 않으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나를 존중해주지 않습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고결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껏 춤추고 노래하고 생명의 아름다움을 향유하면서 당당하고 멋지게 살아가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무리들, 자존감도 약하고 먹고 살길 막막해 걱정과 염려로 뭉쳐있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걱정 안 하고 살 수가 없지만 그 불안과 걱정에 매몰되어 스스로를 고립시키지 말고 걱정한 시간에 사랑하고 연결하고 연대하고 더 큰 생명의 그 연결망 안에서 나다움을 잃지 않고 당당하게 고유한 아름다움을 지닌 존재로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이런 삶의 기쁨이 또 당당함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나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침묵하시겠습니다.